먼저 믿어야 굉장히 살 수 있다. 그건 제가 한 주석인데 주석이 들어가 있어 이상했네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하고 사도는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부름꾼도 누구의 심부름꾼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데 대통령의 심부름꾼을 대사라고 해요. 대사. 그리고 우리가 무슨 대사다, 주미 대사다, 혹은 무슨 중국 대사다, 일본 대사다 하면 굉장한 벼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종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바울 사도의 시대만 해도 종은 노예예요. 노예고 바울은 자유인이고 자기가 자유인인 것을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다만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나는 다만 예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종인 거다 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분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자기 종들을 선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될 때 한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게 돼 있어요. 품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꾼은 종보다 못한 직업입니다. 계약직이거든요. 종은 그래도 월급을 정해진 삭스를 받는 것이고 품꾼은 일이 있으면 받고 일이 없으면 못 받아요. 이제 그 말인데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품꾼들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사라고 하면 대단히 높은 벼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을 대신한 심부름꾼이죠. 비서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서라고 하는 말도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서라는 게 어디에서 비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당 비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제일 높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종인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일 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얼른 생각하면 사도는 굉장히 높은 말이고 종은 낮은 말 같은데 그게 둘이 막 섞여서 씁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 시킨 일 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높이 보든지 뭐 종처럼 무시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 목사가 뭐냐 무시하기도 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하나님 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 종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다. 그 직무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오늘 번역은 이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번역에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믿는 것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경건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애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도 젖은 빨 줄 알아요. 걔가 계속해서 그냥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젖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이제 배가 고프다는 것이고 먹습니다. 그다음 젖만 빨면 다 됩니까?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죠. 이게 이제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경건해진다. 뭐 처음부터는 아닌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믿었구나 하는 게 확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확신이 됩니까? 사람들이 변해. 아주 그냥 무례하고 남을 생각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그냥 교회에서도 뭐 아나무인도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나긋나긋해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면 저는 마음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었는가 보다. 진짜 은혜를 받는가 보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바울은 딱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믿음은 경건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화된다는 거죠. 거룩해진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파에 대해서 왜 비판했냐면, 구원파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됩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라고 깨달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한 번씩 보면, 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 대학에 오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머리는 이제 굳어서 옛날 같지 않은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철이 든 거예요. 대학 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다. 내가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안 다녔는데 늦게라도 대학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겠다. 그게 확실히 깨달아지죠. 그럼 그때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을 보낼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것이 영원을 바라보는, 살기는 오늘 살지만 인생의 영원을 지금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정체성, 나는 종이고 사도다. 내가 종과 사도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 시킨 일 하는데, 하나님 시킨 일은 이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변화되어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편지 쓰면서 종이라는 걸 내세우는 건 우습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주의 황태자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나는 종이라고 부르는 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무시해도 전혀 괜찮다. 왜?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영생의 소망을 보고 자라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지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경건해지고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제가 어제 주일날은 선지자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자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한 사람에게 전하면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한 것이고, 10사람에게 전하면 10사람에게 선지자 노릇한 것입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날까지 예수 믿고 이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그걸 전하면 됩니다. 그건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구야 너 요즘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안 좋아?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그랬구나. 인생살이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나? 그런데 있잖아, 난 예수 믿고 나서 내 걱정이 다 사라졌어. 어떻게 사라졌어? 너도 너 염려하는 거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믿고 맡기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물론 이런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쉽게 요약한 사형리도 있고, 브릿지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께서 내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일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숙하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결코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새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늘 우리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 그 사람들만 모여서 고인물처럼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디도는 참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원래는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나의 참아들이라,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참아들이라. 성경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대비되는 것인데, 아버지 아들 관계, 혈육의 관계는 그림자고 진짜 관계는 영적인 관계인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자식이라도 부모와 믿음이 다르면 참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아들과 같다. 왜? 내가 그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그가 나의 믿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를 되게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은혜를 되게 받으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와 같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표시가 됐습니까? 아깝질 않아요. 부모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자식에게 해주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식 몇 천만 원 들어도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냥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그냥 물려줍니다. 안 아깝죠.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내 참아들이다. 참아들이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5절,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것은, 이 그레데 섬은 크레테 섬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렵니다. 이 남은 일은 바울이 하던 일을 다 못했다는 거죠. 바울은 사명이 한 군데서 오래 목회하는 사명이 아니고 선교사로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핵심적인 것만 가르치고 장로를 세우고 떠나고 그렇게 했는데, 크레테 섬에는 이제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었어요. 디도가 크레테 섬의 목사가 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레테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크레테라고 하는 그 지역, 섬이지만 여러분 뭐 제주도도 큰 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섬에는 뭐 도시가 이러겠습니다. 제주도에도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각 성이라 했으니까 크레테에도 여러 성이 있는데, 내가 너를 거기 둔 것은 내가 하던 일 다 안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만 바울 혼자서 크레테 섬의 일을 다 할 수 없었어요. 핵심적인 몇 가지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디도에게 내 아들아, 너 내 아들 아니냐?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들은 유전자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아버지를 닮았죠. 유전자를. 영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나 영적인 유전자를 이어받았는데 내가 하던 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 너 마저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계승자를 따라서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교회는 이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자꾸 세워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일꾼이 된 사람이 있는가? 그런 걸 참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디도야, 너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 세워서 그분들이 감당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처럼 전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장로 얘기를 계속합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미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행실이 반듯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신제가, 자기 행실이 바르고 가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 중에서 장로를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 같은 것이냐 혹은 약간 다르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학자들이 논란하는 거니까 제가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장로거나 감독이거나 교회 일꾼을 세워라.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장로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괜히 장로 세워봤자 귀찮기만 하고 내 목회 방해만 되고 나 안 세우겠다 하고 교인이 그냥 500명, 1000명, 심지어 10,000명이 돼도 장로를 세우지 않거나 세워도 꼭 자기 신복 같은 사람만 그렇게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장로를 세우게 돼 있고 우리 장로회 헌법에 따르면 세례교인이 30명쯤 되면 장로 하나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장로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더 세우기도 하고 많이 세우기도 하죠. 장로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장로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를 해서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회는 이처럼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말 듣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장로를 세워놨더니만은 다른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나? 그죠? 자기 집안에 잘 다스리지. 자기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방탕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고 책망하지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크레테 섬에 디도라고 하는 목사를 남겨두고 디도가 목회하기를 바랬는데 디도에게 야 디도야 너 내 하던 일 계속해라. 내 하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네가 내 참아들이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참된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야 너 혼자 하지 말고 장로님들 세워라. 근데 잘 세워야 된다. 아무나 세우지 말고 사람들에게 책망 듣거나 욕 얻어먹는 사람은 세우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술 마시고 막 남 때리고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 방탕한 사람 세우지 말아라. 특별히 자네들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왜? 자네들 이야기 왜 나옵니까? 집에서 늘 보니까. 제가 유아세례 해줄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유아세례를 받는데 애들은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 봅니다. 그게 다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는 순 엉터리고 거짓말쟁이다 저거. 왜? 집에서 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똑같이 믿음으로 살면 애들은 엄마 아빠를 따르게 되고 신앙을 따르게 된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부모가 사랑하면 자녀들은 그 아버지 엄마를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가정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것은 이제 가정만을 잘 다스리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 다음에는 가정 밖으로도 다른 사람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왜? 장로는 뭐 자기 집안 다스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처신을 잘할 뿐 아니라 약간 더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장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힘써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고 뒤에서 지나 잘하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장로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교인 숫자가 조금 줄거나 하더라도 이런 장로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장로와 목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정치는 당회 정치라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서울시민교회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과 가정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받아서 믿고 또 믿어서 경건해지고 경건해져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